네, 이 땅에는 이 나라의 법과 제도와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과 제도와 규칙이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규칙은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규칙은 지키면서도 그것을 제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단지 율법 준수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율법의 조항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알라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지 율법 조항만 지키라는 것이 그 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웃을 돌보라는 계명을 주셨다면 자신을 돌보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기도 하죠.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리새파는, 그리고 다른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율법의 조항만 지키면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죠. 한 예로 부모님이 밖에 축타하시면서 TV 보지 마라 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TV만 보지 않으면 되고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텔레비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된 소리잖아요. 이건 해석이 필요 없는 말이죠. 그냥 척하면 착 알아듣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실제적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시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담긴 잔소리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섬기지 마라 라는 말은 우상만 안 섬기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너희에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내용은 그것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십계명 다 배웠던 것처럼 그 반대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고, 즉 실제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즉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본 의미고 목적인 셈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이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그 율법의 완성이신 분,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보거나 깨닫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죠. 물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이 이해한 천국이라는 이 천국의 도래의 의미는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절처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11장 20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임했음도 선포하고 계셨었죠.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고 관찰이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 임하냐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처럼 보듯이 사실 복음서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바이기도 했었기 때문이고요. 문제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시간의 개념, 때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시간이 아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이해하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분명히 가시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하느냐고 그 때를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고 그 나라의 모습도 어떻게 임할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때를 알려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시니까 자기들 눈에 안 보이니까 언제 왔냐고 어떤 면에서는 비꼬듯이 또한 질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천국 비유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는 천국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감추인 보화처럼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못하는 것은 그것이 공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오신 나라이며 또한 그분이 직접 통치권자로 다스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이 땅에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사역이었고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나라는 경험될 수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특성을 가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분명 궁극적인 그 완성을 이룬 실체를 가진 나라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적인 통치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물론 이 자체로 실체적인 나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볼 수 없는 그리고 경험할 수 없는 나라이죠. 때문에 은밀하게 임한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이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했어요.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22절에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래서 다른 대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너희라는 말이 바리새인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만일 이 너희가 바리새인이라면 어떻게 바리새인들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반면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 말고도 너희 안에라는 말 자체, 이 안에라는 전치사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 이 마음 안에라는 것처럼 안에라는 의미로 쓰여서 이게 심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적인 공간, 너희 가운데 온 그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셨을 때는 만약에 너희 가운데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 너희들 가운데 와 있는 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이니까 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측면에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너희가 바리새인이면 어떻게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도 제기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심리적인 측면도 공간적인 측면도 아니라고 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계셨음을 이미 앞에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핍박을 벗어나게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시고 이 나라를, 그리고 사방을 다스리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언제 임하냐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아냥거리면서 언제 임하냐고, 어느 때 임하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 속에는 그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서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이고요. 그러나 실상은 선민 사상은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그 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저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 율법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볼 수 없는 나라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볼 수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너희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즉,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 너희 속에나 있다는 의미죠.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는 다른 나라이기에 너희는 볼 수도 없고 너희 안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인 반면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속에나 있는 하나님 나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도래를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나라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단지 그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아직은 다 알지 못할 뿐이죠. 다만 그들이 알고 믿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에 대한 현재적인 의미로만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이 땅에 도래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현재적으로 임한 현재성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반면에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함께 미래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인자의 날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날들인 거죠. 또 앞으로 올 날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의 날 하루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도들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셨다면 사도들이 확인해 주면 되죠. 그러나 그 일은 현재까지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여도 저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모든 육체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이 오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명해 주시고 증거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그 사람들 안에 적용하시면서 인도하시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시기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각 신자는 모두 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주님을 정확히 알아보게 됩니다. 구속의 확실한 적용과 인도를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성도들 안에서 그 사역을 이뤄가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 믿지 않는 자조차도 그날에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분은 심판주의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그 전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차후에 있을 재림시에 그분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건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림 전에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위한 그 구원의 기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분을 저버립니다. 노아가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을 외쳤음에도 아무도,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아예 무관심했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냥 그들 현재의 삶에서 먹고 마시며 시집 장가가는 것이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관심거리였습니다. 이어지는 롯의 아내의 이야기는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줍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살아남았다면 롯과 그의 식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는 것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 역시 모두 먹고 마시고 살고 파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전념하는 일상을 살다가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로 돌이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이 되어 죽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세상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전념하느라 정작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놓쳐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3절에 있듯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일상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나뉘게 될 것인데 이 나뉘음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후회나 돌이킴이라는 기회의 개념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림 때에 돌이킴이나 뉘우침, 후회, 회개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을 보고 아이고 내가 주님이 정말로 계신 것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아마 본 사람은 진심으로 그러겠죠. 그러나 그때는 지났다고 합니다. 주님 오시는 거 보고 그때 후회도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었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그 사랑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즉각적인 그 나눔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결정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또한 믿는 자 곁에 있다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이 시간을 세상에 몰두해서 지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그거 가지러 내려간 사이에 주님이 가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세간 가지러 내려간다가 주님이 내려간 사람 빼고 안 내려간 사람만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 보고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맥북에 저장해 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맥북은 좀 가져가야 되겠다. 아이패드는 챙겨야지. 집에 남편이 사준, 누가 사준 다이아 반지, 통장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필요 없고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바로 주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동안에 이 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축적한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믿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뿐인 것이죠. 달리 말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이 미래성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이 현재성과 미래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막 살다가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미래가 오는 그날에 그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런 나라의 연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연속성은 현재 속에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고 챙겨야만 할 것들을 모으고자 하는 자의 삶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 치중하는 사람의 미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즉 너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는 너희의 하나님 나라가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렴풋이나마 그들이 보고 있기에 그들에게 그 미래성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미래성은 현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나라를 기대하는 백성,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는 그들은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없다면 그는 올 그 나라도 준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기대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일 가망성이 높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로마의 통치를 깨뜨리고 그들을 압제해서 구원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그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시 붙잡기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오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시 붙잡기 위해 뒤로 돌이켜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라면 지금 사는 이 나라에서도 평생토록 이 땅에서 쌓아놓고 살아가야 할 것들만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롯의 처가 뒤로 돌이켜 얻은 결과가 뭐였는지를 상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현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가 가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맞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현재를 사는 너희의 모습이 그렇지, 즉 이전에 살던 모습과 동일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임한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고 믿는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너를 불러들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얽매인 삶으로 치열하게 사는 삶을 멈추고 오히려 죄와 맞서는 치열함을 갖추고 이 땅에서 너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고쳐가는 것이죠. 이것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자는 그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통치를 따르며 순종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그 나라에는 딱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즉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한테 욕먹는다? 야, 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일반인보다 못하냐?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가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듣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다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좀 더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없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 것은 아닌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도래한 나라와 올 나라의 사이에 간극이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과 올 나라에 대한 그곳에서의 소망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사는 동안을 잘 먹고 잘 살고 주님 나라 가서는 또 주님 나라에서의 편안함과 행복을 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지 이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 변화되어 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도래한 나라와 그 통치를 받는 것과 올 나라 사이에 간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도 하나를 향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땅의 모든 삶이 곤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올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그 완성을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이것을 볼 수도 없고 그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구상하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 결말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키면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며 또 그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때로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만 주님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늘 깨우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지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갈 그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자신을 꺾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들과 갈망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